매우 덥습니다. 정신이 힘이 몽롱할 정도로 더워서 아주 지친데 찬양의 가사가 너희를 깨운다. 그래서 잠시 깨워졌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예, 마가복음 5장 읽은 오늘 본문은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긴 본문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긴 본문을 오늘 하루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지난주에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려진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 귀신이 들리면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를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역은 거라사인 지방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막연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팩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대상이 누구냐? 귀신 들린 자라 했는데,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타락한 천사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수도 없이 많은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질병의 코드도, 질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는 현대 사회에 나타난 정신질병의 코드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70년대 이후부터 약 200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오해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 큰 대형 교회를 이루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약 30여 년 동안 하면서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귀신 들린 자와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잘못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감기는 귀신이 아닙니다. 감기는 질환입니다. 질환.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니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94년도 겨울이지 않았나 추론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놓쳤습니다. 제가 남포교회에서 단
바나바 선교회 사역을 하는 협동 목사로 시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날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사무실로 좀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역자가 없냐라고 물었더니 다들 나가고 없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너무 훌륭하고 또 너무 품위가 있어 보이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딸 역시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은 자매가 그 추운 겨울날 하얀 티 하나 입고 가죽 잠바 하나 입고 밑에도 치마를 입었는데 너무 춥겠더라고요. 그 자매가 엄마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딸이 목이 안 돌아가요. 귀신이 들려서 목이 안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죄송하지만 좀 나가주세요.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연락하면 오세요. 그리고 제가 그 자매를 데리고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배당 안은 따뜻합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넌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S대 성악과 2학년 곧 이탈리아로 유학 갈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 제가 질문은 이 추운 날 넌 왜 그렇게 성악을 하는 아이가 목도 감싸지 않고 목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티 하나 입고 왔냐? 라고 했더니 멋있어 보이려고요. 그래.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 돌려봐라. 어떻게 됐을까요? 왜 돌아갔죠? 따뜻해서 돌아간 겁니다. 목이 돌아갔습니다.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너의 목 근육이 이 추운 날씨에 목을 많이 사용하니까 긴장이 돼서 목이 굳었던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뭔 특별한 행위를 했니? 손을 얹고 기도를 했냐? 뭘 했냐? 딱 둘이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엄친아로 자랐는데요. 제가 요즘 큰 고민이 있어요. 뭐냐? 제가요 얼마 전에 미팅을 했는데 그 아이하고 비디오방? 그때 당시 거기 가서 둘이서 뭔 비디오를 보다가 뽀뽀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제가 한 얘기입니다. 야, 너 유치원 다녔냐 안 다녔냐? 다녔대. 그럼 유치원 다닐 때 남자아이하고 뽀뽀했냐 안 했냐? 했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자매가 깜짝 놀라더니 정말 그래요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 그런 행위를 너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것뿐이야. 이 자매가요 마음이 풀어졌어요. 이 자매를 잡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엄마를 불러서 왔는데 엄마가 그 딸의 모습을 보니까 목만 돌아간 게 아니라 침울해 있던 딸의 표정이 바뀌어서 막 화나게 되니까 그 동네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다 쓸어가지고 와서 남포교회 사무실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 소문이 났어요. 우리 김경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다. 귀신을 쫓아내긴 무슨 귀신을 쫓아내요. 이건 질환이에요. 잠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2000년 전에 이 사건은 질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인데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갈 만한 많은 수요의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그때 로마 당시에 연대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그랬어요. 그 병력은 약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잡고 있는 이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와서 그 귀신을, 그 거라사인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지배하고 있었으니 그의 현상은 새 고랑을 차고 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새 고랑을 풀었다. 이건 그냥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역사하면 이 사단의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뭘로 해했다고요? 돌로 해했다고요. 자해하는 건데 이 자해가 그냥 정신질환의 자해가 아니고 이건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난 현상의 자해입니다. 그러며 큰 소리를 지르며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쇠고랑을 끊고 나갑니까? 맨 큰 소리만 지르고 삽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질환은 정상적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질환이 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럼 그건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건 자기가 그 질병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 질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약물과 다양한 치유 방법을 하면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이 정신질환이에요. 이 정신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신경증, 뉴로시스라는 겁니다. 이 뉴로시스는 신경증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열이 나면 확 열이 나는 거예요. 이걸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다, 질서에서 벗어났다. 디스오다가 생겼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니 뉴로시스다. 정신질환이다. 신경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증 외에 완전히 정신질환이 있어요. 어떤 것에 집착한다. 그리고 뭐든지 하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양한 분열이 생긴다. 분열망상, 집착망상, 망상이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건 질병이에요, 질병. 이 질병들은 정신과 의사가 그를 잘 패밀리 스토리부터 잘 파악해서 그에게 맞는 약을 주고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쉬게 하고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를 뭐 했냐? 구원해 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누구에게까지 가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자기 입장의 표현을 밝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냐? 귀신아 너에게서 나가라.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나간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그러니까 아니 따라오지 마라. 너희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그랬다.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주님이 자연도 지배하시고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귀신이 쫓겨나간 자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사건의 전체 내용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갖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대상은 귀신 들린 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까지도 주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남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답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이에요.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잘 보세요.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능동태가 뭔지 수동태가 뭔지 잘 모르겠다?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고, 수동태라는 것은 나의 행위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죠.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 바로 앞에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스톱.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까지 포함되냐면요,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또 누가 포함되냐?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되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내 줌이 되고, 내 줌이 됐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자도 구원을 얻었고, 저도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나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또한 25절 또한부터 시작.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그게 바로 5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2절부터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희죽희죽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즐거움이 없는데 주님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상황은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환경마다 다릅니다. 처해 있는 입장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건 뭐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녹록지 않은 인생, 어려운 삶 속에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럼 이 즐거움은 환경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 그 다음 말씀이 즐거움은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래요? 환난이랍니다. 어려움이랍니다. 다양한 문제거리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왜? 환난은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사람의 인생 속에 환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보면 금방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해본 사람은 참는 법을 압니다. 인생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산 사람은 참는 법을 모릅니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내하는 법을 압니다. 인내하는 법을 압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세대가 다른 노년 세대가 하는 말, 공통적으로 다 하는 말, 뭔 말이에요? 쟤네들은 참는 것을 몰라. 왜요? 쟤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새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잘 살게 해주고 싶고 누리게 해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삶이란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란 다양한 환난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그 체험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 견디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폭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연습이에요.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인내하는 연습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인내 다음에 뭐예요? 연단. 여기서 연단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만들어 가세요. 많이 훈련시키는 사람일수록 멋있어졌어요. 많이 훈련 받는 사람일수록 괜찮아졌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뭘 얻어요? 소망을. 그러니까 이게 단계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사세요. 이건 건너뛰는 거예요. 거기서 다 속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망 얻었다? 거기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오지 마라.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럼 그 최선을 다할 때 환난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있어야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가져 연단을 이겨낼 수 있고, 연단을 받아봐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예수 많이 믿고 아주 멋있는 권사님이 돼도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돼도요, 몇 마디 대화해보면 금방 뭘 하냐? 정말 그의 고백 속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냐면, 주님 오늘 하루도 이게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주님 내일 내가 눈을 못 떠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맨날 건강 얘기만 하고 좋은 것만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먹어야죠. 그러나 좋은 거 많이 드신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섭취해서 영양소가 넘쳐나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데 그게 뭔 대수입니까? 오늘 살다가 내일 부르시면 내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가겠다는 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많이 주시고요,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건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미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믿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남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래 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뭘 할 것인가? 야, 환난이 있을 거야. 환난 중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만들어서 멋진 성도가 된다.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이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하고 구별을 못해서 조금만 이상하면 성도들이 그냥 쉽게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병이 걸립니다.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질병으로 이해해야지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사랑하신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귀신 들린 자도 사랑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와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의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이것만큼 무식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사랑합니다.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노숙자들 여럿 있어요. 그러면 그를 대하는 태도를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 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노숙자는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런 삶을 사냐면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1차적인 동기부여는 먹는 것 하나 해결되면 됩니다.
제가 들어올 때 모습을 봐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요. 밥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배 부르다는 것 때문에 웃고 나갑니다. 그게 수준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지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청빙받은 담임 목사가 노숙자처럼 자기 행세를 바꾸고 교회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노숙자에게 Hi, Hello, Good morning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청빙받은 목사가 광고 시간에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될 사람. 이 노숙자 목사님이 다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 일성,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있었던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심령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교회가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옷 잘 차려입고 폼나서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큰 것도 멋있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제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이 만약에 정신질환에 연약함이 있으면 위에서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지 아무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런 막말은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멋있는 성도, 괜찮은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